여러분,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 전 치루어졌습니다. 슈퍼볼이죠. 슈퍼볼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슈퍼볼 중간에 나오는 슈퍼볼 광고 역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광고비가 30초에 약 700만 달러 수준에 속합니다. 올해도 기독교 단체에서 제작한 광고가 슈퍼볼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 광고들 중에서 He gets us, 예수는 우리를 다 아신다 라는 1분짜리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Jesus didn't teach hate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He washed feet, 예수님은 미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는 발을 씻겨주셨다 라는 문구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이와 같은 광고가 나간 다음에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 후에 더 뜨겁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좋은 광고였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광고가 특정 죄를 정당화한다라고 우려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많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으면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슈퍼볼 광고, 거기서 복음 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이 복음 광고가 현재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단체가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 이 광고를 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의도에서 누군가가 시작했을지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며 자신의 말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하면서 많은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무섭다라고 말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좋은 의도로 해석됐지만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받은 상처보다 말로 받은 상처가 더 무섭다. 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지는 정도까지 간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십가요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십가요이라는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한 바 보통은 십가요을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시의 말을 듣고 쓴 시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많은 홀대와 저항을 받은 것이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누구의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마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쓴 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말로 받은 상처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 잡아 먹을 듯이 다윗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라고 표현을 하고 15절에는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 사냥꾼의 지금 구실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은 다윗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말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말 때문에, 가족의 말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세 개의 동사로 묘사를 하는데 다윗이 그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이렇게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게 피한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다. 세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건져달라고도 말합니다. 피하고 부르짖고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동사가 지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급박하면, 어려우면 이렇게 세 동사를 한 절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말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말 같지만 진짜 책 제목이에요. 이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비평한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교회 안에 그냥 김권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역 모임에 오지 않을래. 이 표현은 호감을 이끌어내는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한 김권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구역 모임이 있어. 요즘 어렵게 지낸다는 새가족 기억나지? 최 집사님 와서 교제도 하고 기도로 힘을 줄 수 있어? 좀 힘을 줄 수 있게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투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냥 김권사님과 친절한 김권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 김권사님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공격적인 말,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져.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말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돌아봅니다.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지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화친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또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구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은 다윗인데 오늘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상처받았어서 끝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면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말한 것이 있지 않은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시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톰 레이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죽게 될 교회의 4가지 특징이란 칼럼에서 구설수 교회를 언급합니다. 험담과 모함이 일반적인 교회는 곧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악담하는 데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험담과 악담이 일반적이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험담과 악담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럴 만한 험담과 악담이 나올 만한 그런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나눌 때 우리 3가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배웠잖아요. 돈, 이성, 명예, 이 3가지는 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 관련돼서 쓴 책이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1989년도에 출판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전에 출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주제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경계해야 될 주제로 속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3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도 이 주제가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욕망은 지금도 사그러들거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 뭡니까? 돈, 이성, 명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고 교회 안에 많은 구설수와 험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웬만해서는 여자 집사님하고 단둘이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꼭 뒷자리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을. 그분이 혹시라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꼭 뒷자리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에 태우고 싶대요. 근데 왜일까요?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냐? 아니에요. 나이도 제법 많으세요. 또 이런 말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외모도 별로예요. 저보다 훨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간 것은, 오늘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죄 지을 만한 환경이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돈과 이성과 명예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닐 때 나이가 저희 어머니보다도 더 많이 드신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에 타도 됩니까? 항상 뒤에 타시다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목사님 옆에 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래. 네, 전사님 옆에 타십시오 라고 해서 옆에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전사님이 저를 배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험한 말, 그런 악담, 그런 구설수에 올라갈 만한 상황임에도,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모습 역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악한 말을 퍼붓는 순간 그 악한 말이 먼저는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나를 삼키고 상대방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해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신뢰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입술로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다윗이요, 지금 이 시편 7편에서 복수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선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기를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12절 13절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비록 지금은 내가 말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일도 이루어짐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셔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결백한 자를 결백하다가 하고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당연히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임신했구나.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룻기 4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보편적 결혼, 출산이 아니라 왜 굳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물론 이 룻기에 보면 이 룻이 10년간 말론의 아내로 있을 때 아기를 낳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당연히 일반적인 출산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기록을 굳이 여기에 넣고 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쓰인 임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헤라ион인데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희귀한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6절과 호세아 9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그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기록은요, 신학적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권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룻기 4장 13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임신을 했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providence라는 이 섭리라는 단어는 라틴어 프로비데티아에서 온 거예요. 프로비데티아. 그런데 이 프로비데티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라는 단어는 미리 앞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데라는 이 단어는 앞서서 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치면 미리 앞서서 보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너머에 있어요. 단순히 앞을 보고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 본 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섭리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는 그냥 앞서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아니라 앞서서 본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다가 섭리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섭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이게 섭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섭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운명이나 팔자와 비슷한가? 혹시 이 섭리가 세상 버전의 팔자, 운명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르냐?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것을 정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일하신다. 그래서 섭리는 운명과 달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섭리는 시력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고 운명은 장님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은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장님처럼 미래를 다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확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을 맡기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 팔자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장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 때문에 주저앉은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친한 선배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저희 집에 머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여기저기를 가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정해서 왔는데 딸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을 디즈니랜드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그 가족이. 근데 디즈니랜드에 한 가지 안 좋은 건 줄이 길다는 거잖아요. 줄을 기다리는데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뭐 1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온 가족이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한 디즈니랜드 직원이 오더니 그 목사님 가족 딱 뒤에서부터 줄을 끊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보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도 모르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아, 미국이 질서도 없고 이거 뭐 이러냐? 막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되게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돌고 돌아서 입구 근처에 딱 갔는데 아까 그 뒷사람이 딱 자기 뒤에 서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미국은 다르구만. 역시 미국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표 목사님, 내가 미국이 진짜 미국은 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때에 내 뒤에서부터 끊어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기에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뭐 이런 질서가 없어. 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입구에 가서 딱 보니까 왜 그 사람을 뒤로 끊어 보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넘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평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합니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데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화를 내. 지금은 슬퍼할 때야. 우울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정도까지 넘어 내려갔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를 돌아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
두려운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